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에는 22장부터 시작된 발람 이야기의 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발람의 세 가지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의 복술가들이 하는 대로 바알의 산당에서 3번이나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린 다음 행여나 하고 하나님의 저주하는 말씀을 기다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발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1절에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발람이 준비시킨 7제단이나 7마리의 수송아지와 순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과는 다릅니다. 제단의 수를 늘림으로써 신의 호의를 얻으려는 발상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개념, 즉 질보다는 양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적 제사가 더 효력이 있다는 개념이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탐심이 그로 복술에 빠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탐욕에 눈이 멀자 무섭게 넘어졌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방인의 왕으로서 발락은 발람을 도와 제사장 직임을 행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일, 곧 사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의 왕과 협력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로 인해 마음을 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롱거리가 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선지자가 탐욕으로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망가지고 얼마나 판단이 흐려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발람의 기사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두고 탐심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혹시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모든 기도와 예물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발람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발람과 다르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인해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는 마음과 더불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발람이 물러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왔다면 이제는 돌아갔어야 했죠. 그러나 세상적인 이득에 대한 탐욕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는 끝으로 갔습니다. 발락이 그가 데려온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광대한 진영으로 인해 위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발락은 그 진영의 적은 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가면 선지자가 더욱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분만이 보이는 곳으로 여러 차례 이동함으로 마침내 모든 진영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에 행했던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음 기별을 번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의 호의와 약속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것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29절에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1절과 14절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절차가 여기에도 반복됩니다. 발락은 발람의 지시를 의심 없이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발람에게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듭 시도되는 이 악한 계획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추악한 종교인의 끈덕진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실체를 제시함과 더불어 앞의 두 예언이 발람의 확고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뜻한 바 응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를 드리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허울 좋은 몇 마디와 행위에 넘어가는 호락호락한 분이신가요? 결코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욕심과 이기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발람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김하경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하경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하는 김하경 청년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건강에 잃지 않고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